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눌 때 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지금 저번 주에 8절에서 9절을 함께 나눴었죠. 자, 이제 10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10절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이 은사를 받은 것에 따라서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 그것을 섬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선한 청지기들처럼, 이란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란 말이 등장합니다. 받은 은사. 자, 은사.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사랑을 가리켜 은사라고 말해요. 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이 은사란 말은 사실은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은혜란 말, 하나님이 베푸는 자비와 긍휼로 주어지는 것. 이건 내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은사를 통해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은사, 지금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잖아요. 꽃꽂이를 지금 예쁘게 주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오늘 찬양단 성가대원들이 이 꽃을 꼽는 또 하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그 달란트, 그 지혜로움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는 방언, 통변, 능력, 이런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받은 봉사와 섬김, 나눔, 말씀,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돼야지, 나 하나만 고집하여 이루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를 수여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것이며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같이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선물을 사용할 것이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자, 분명하게 지금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같이 나눈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원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은사의 역사 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들으세요. 예언은 무당이 점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에 식탁을 같이 나눌 때, 야, 내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내게 부딪혀온 것은 이런 거야.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고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확인하면서 내 신앙이, 온 교회가 서로 힘을 얻고 공동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속하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저께인가 국민일보에 나온 그 무당 사역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무당들이 광고할 때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비밀을 절대로 보장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술가들이 기독교인을 환영하는데 기독교인의 신상 비밀을 절대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이 취재를 한 내용이 뭐냐면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래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초신자들이었어요. 밤에 와서 자러 온 거지. 밤에 와서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응답은 무당한테 가서 받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무당한테 가가지고 오늘 일은 어떻게 되겠냐고 주절주절 응답받으려고 그랬더니, 당신 기독교인이죠? 교회로 가세요. 무당한테 쫓겨났대. 그런데 이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무개 군사님은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 딸이 이번에 어떻게 되겠냐고, 뭐가 어떠냐고 자꾸 내 생활에 무속적인 것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궁금하죠.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를 향한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해라. 구제는, 고린도서 4장 7절을 한번 이렇게 비춰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구제의 손으로 남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제단체에 관한 글을 읽다가 나누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힘들고 딱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양식을 이렇게 구제받으러 이렇게 왔는데 자루가 큰 거야.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루가 크네, 참 욕심도 많으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량을 퍼서 주는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그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플까요? 그러자 그 옆에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가 당신은 이제 이 구제하는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 왜 그러냐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 입이 문제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아니 이거 당신 거 주는 거냐고. 당신 집에서 갖고 나온 양식을 나눠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단체가 만드는 것을 배고픈데 양식을 나눠주면서 뭐 그릇이 크네, 자루가 크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얻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돌아서서 필요하니까 받아가지만 돌아서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이거는 구제가 아니다. 당신은 왜 구제를 구걸하는 것으로 만드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렵게 오늘 뭔가를 얻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맡겨놓은 곳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어놓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와 긍휼은 같은 맥을 갖고 있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산상수훈에 그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측은주심, 정말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인데요, 막 가슴 저리는 눈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로와 행복이 있어야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아니라면 긍휼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긍휼한 사랑,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봉사자의 한 가지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그 선한 청지기란 그 받은 은사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을 오늘 지체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성경을 좀 읽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여기에 청지기의 한 모습이 무엇인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은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포도원의 비유, 하루에, 즉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한 데나리온이지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집어넣죠. 그 2렙돈이라는 것은 아주 싼 동전의 명칭인데요. 그게 과부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홀로 일해서 버는 돈이 자기가 번 돈 전부가 2데나리온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두 렙돈을 넣었다 그러죠. 한 데나리온은 20렙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오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포도원은 없어요. 자, 한 데나리온이 모든 품삯이라고요?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받는 병사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에 약속된 품꾼이란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 포도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루 일하는데 열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선한 청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함께 나눴는데 이것은 주인과 일하는 품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초점에 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오늘 교회에서 이 일을,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 아침 9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참 저 주인이 한참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너도 들어온 거 아니냔 말이죠. 한 열흘치 이상의 품삯을 하루 일하고 버는 그 약속. 여기서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죠. 보세요. 너는 내일 또 일하러 올 때 포도원이 그날로 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무슨 사정이 늦게 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자,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숨이 몰아쉬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 주인이 주는 그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라는 값으로 치러지는 포도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라는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돈으로 나의 오늘 포도원이라는 품삯을 치르시는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과분한 하나님의 대가 치름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값으로 평생에 우리가 포도원이라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포도원에서 일한 수고의 값을 내가 어느 순간 얼만큼 일했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데나리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걸 직역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직역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만일 누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부터 한 것 같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11절을 강의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놓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중단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아가서에 분명한 얘기 나옵니다. 이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의 일꾼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욕심내는 것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도 강릉 그리스도에 대한 포도밭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치르시는 예수로 내가 그 값을 받습니다. 구원의 값.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데나리온의 값. 같이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원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